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80년대 또는 90년대 중반까지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까지였지만 그때 당시에 대예배라고 하는 오전 11시 그 예배에 모이면 항상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십니다. 그리고 강대상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강단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장소에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안 그러지만 많은 분들이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는다든지 이렇게 갈아 신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아마 2000년대부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이 바뀌게 됐던 주된 이유는 아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나 또는 여러 때 이제 어떤 칸타타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잔치를 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뭔가를 뭐 이렇게 재롱잔치라고 보다는 감사잔치를 이제 해서 뭐 월십을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올라갔다 신발을 벗고 내려와서 다시 신발을 신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더 이상 강단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이 보편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예식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냥 편의성이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우려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다 보니 강단은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 그냥 그거 높은 데서 바라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신발을 벗고 올라가고 신발을 내려와서 다시 신발 신는 일이 이제 없어졌는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그곳에서 강단에서 강대상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그 장소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경외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그 강단, 강대상, 거기는 단순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주님이 계신 곳,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아마 이어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의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런 어떠한 일들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일이 바뀐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찬이 집전되는 그 장소를 거룩한 주님이 인재하신 곳이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인식을 흐릿하게 만들었다는 그것이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죄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거룩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자기 앞으로 나오는 존재들을 마치 왕이 비록 법률이 그 나라의 법률이 있어서 그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왕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사람들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을 살려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서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능히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권위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주님이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 이름명의 장로라든지 이후에 나중에 죽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 죽게 된 나답과 아비후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징계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결국 벌이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동급으로 놓고 그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예언자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일어난 그 부패가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까지 전염되었다라고 하며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과 갈라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왕국으로 다 옮겨갈 것을 염려해서 왕이 막은 것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편의를 위해서 그 왕국,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를 골라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장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당이 있는 장소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편의성이라는 것 또는 내 권력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했던 일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나 왕국의 백성이나 이후에는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네라는 인식을 심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과 다른 무엇인가를 동급으로 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벌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가 결국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된다라고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득을 취하게끔 하기 위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선언하셨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내 장소가 되게 하겠다. 생명을 낳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은 결국 그 땅이 다시 비옥할 수 있는 이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먹고 사는 일에 최소한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황폐한 광야, 황폐한 사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편의나 또는 여러 가지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속하시는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분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경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편 132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에 거룩한 일들을 베푸는,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하게 일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거룩한 일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예정,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예정이라는 말, 존 카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이중 예정을 이야기하시는 어떤 개혁주의의 몇몇 분들, 개혁주의에서도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개혁주의의 급진적인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중 예정, 즉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나눠 놓으셨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이 존 칼뱅이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나 또는 존 칼뱅이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예정을 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먼저 부름받은 백성들이 있게끔 했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부터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라고 누군가는 얘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정말 사랑하셔서 온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사람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그 세상이 자신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기 백성을 창조 전에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구속받을 사람이 이중 예정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 즉 천국 티켓을 얻을 사람과 지옥행 티켓을 얻을 사람이 각각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라는 식의 그 운명과 숙명론의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일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근데 그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정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 우리가 그렇게 예정하셨고 그 사랑으로 그런 일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전락시킬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한다면 그와 같은 인생을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셨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세상 창조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통일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세족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랜 역사 동안, 그리고 지금도요, 세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주간, 즉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간, 목요일에 교회에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점점 사람들이 자기 발을 벗는 것을, 자기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발을 내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족을 하는 것을 그냥 그 의미만 알면 되지, 뭐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만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단순히 세족식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족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미들조차도 완전히 다 우리의 편의성 때문에 그 의미가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너희도 그들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의 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당연히 랍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랍비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강독해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강독해 주는 그 랍비를 그냥 주님의 말씀을 강독해 주네라고 인식했느냐라고 한다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강독하는 그 사람은 적어도 주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에서 그 말씀을 선언할 때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며 유대인들은 그것을 경외했습니다. 또한 이 주님이라는 것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 제국에 있는 식민지의 일원들을 야 죽여 하면 죽이면 나오고, 야 살려 하면 살리면, 콜로세움에서 검투를 열심히 벌였던 검투사를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했을 때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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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사람들이 해도 황제가 손을 내리면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주님이라고 로마 제국 내에서 선언했었을 때, 이 예수님이 그 주님이라는 용어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속하시지만 또한 세상을 징계하시고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이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고 내가 그 존재이면 너희가 아니, 너희는 이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무엇에 대한 본입니까 도대체? 도대체 무엇을 향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 출신의 성도나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나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 날을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 진실한 제사장의 삶, 하나님이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기름 부으셨고 그래서 진실한 예배의 삶, 진실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그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일을 보여준 내가 주인이다. 이 일을 너희에게 하라라고 보내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말하는 것이 결국에는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내가 곧 나가 누구입니까? 야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했을 때 나는 곧 나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던 그 야훼. 감히 거룩해서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말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그 앞에 절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야훼,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내가 먼저 너희의 발을 씻겼다라고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즉 가장 원하지 않는 일, 가장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라라고. 근데 이거는 단순히 하는, 발을 씻겨주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발을 내미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아, 굳이 내 발을 내밀어 줘야 하는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왜 내 발을 보여줘야지? 내가 왜 내 부끄러운 거를 왜 보여줘야지? 저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그런 식의 인식과 그런 식의 사고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희는 온전히 행하기 위하여 발을 씻어주고 발을 내주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성례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례전을 지킬 때 세족식은 매일 베풀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 세족에 대한 이야기, 이 물을, 그래서 아직도 뭐 카톨릭이나 이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갔을 때, 예배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자기를 씻습니다. 아니면 이슬람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손과 귀와 모든 것을 그 예식과 절차에 따라서 몸을 닦는 행위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형식이 될 수 있고 너무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그것이 전해주고 있었던 의미조차도 놓친다. 그것이 좋았던,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소탐 대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령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가룟인 유다가 이런 일을 행했구나. 결국에는 가룟인 이중 예정서를 얘기한 사람. 그러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식으로 성령은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중 예정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셨던 그 일들, 사랑의 바탕을 두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인다면, 그 인식 가운데서 이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르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래 가룟 유다, 너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다. 너가 그 일을 배신하는 일의 주동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주동자라고 삼은 일도 결국은 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가룟 유다는 목숨을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주님 앞에 회심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더 증거하는 사도로 나아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운명론처럼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운명론처럼 숙명처럼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사람은 따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만의 어떤 생각과 마음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파는 자가 되었지만, 그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있었다고, 글이 있을 것이며 그 일이 바로 너였다라는 것을 가리켰을 때
그가 만약 사도 베드로였다면, 그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는 다른 선택, 즉 회개하여 주님의 복음을 더욱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얘기들은 우리가 감히 그분을 업수히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겠구나. 나에게 복 주십시오라는 대상이 아닌,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내 선생님으로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이들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경외하라.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 존재가 되어라. 그 경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